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van reče Isusu: Učitelju, vidjesmo jednoga kako u tvoje ime izgoni zloduhe. Mi smo mu branili jer ne ide s nama. A Isus reče: Ne branite mu, jer nitko ne može učiniti nešto silno u moje ime, pa me ubrzo zatim pogrditi. Tko nije protiv nas, za nas je. U istinu, tko vas napoji čašom vode u ime toga što ste Kristovi, zaista vam kažem, neće mu propasti plaća. Onomu naprotiv, tko bi sablaznio jednoga od ovih najmanjih što vjeruju, daleko bi bolje bilo da s mlinskim kamenom o vratu bude bačen u more. Pa ako te ruka sablažnjava, odsjeci je. Bolje ti je sakato ući u život, nego s obje ruke otići u pakao, u oganj neugasivi. I ako te noga sablažnjava, odsjeci je. Bolje ti je hromo ući u život, nego s obje noge biti bačen u pakao. I ako te oko sablažnjava, iskopaj ga. Bolje ti je jednouku ući u kraljevstvo Božje, nego s oba oka biti bačen u pakao, gdje crv njihov ne gine, niti se oganj gas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기뻐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의 활동, 성령의 활동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라.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 초대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행,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라.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활동을 완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대, 즉 이 세상에 당신의 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주교님들에 의하면 올해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 예로니모 선종 600주년을 기념한 결정이었습니다. 올해 9월 30일이면 바로 이 말씀의 해가 끝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조금만 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청하시는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민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은 모세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파견되었고 그래서 그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70 장로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돕고 하느님의 길을 가도록 모세와 이끌어야 하는 70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답게 이끌어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답지 않은 것은
피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천막 밖에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고 또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즉 천막 밖에서 저들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일러 바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한에 의해서 판별받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막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주 멋진 정말 놀라운 자신의 희망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관대함을 지닙니다. 절대 시기하거나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은총은 자기 자신만 받아야 한다라는 협소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느님의 영이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하기를 기꺼이 바랍니다. 특히 모든 신자들 안에서 활동하기를 기꺼이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느님, 이 사람에게 임하소서, 저 사람에게 임하소서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께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은 바람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왜 하느님의 영이 저런 작자, 저 사람 혹은 저런 장소에서 활동하시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 안에서 훨씬 더 멋지게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시기하고 있는가? 내 죄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에 진심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즉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막으려고 했다.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동, 이렇게 편협하고 외골수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속하고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고로 편가름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들이다입니다. 선행과 선과 구원 앞에서 그 어떤 구분이나 차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시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길 바라시며 그 왕국을 이곳에서 건설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지복직관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병들고 아프고 외국인이고 배고프고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저울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도 데우고 있으니까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선한 길, 정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착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들 편에 속하지 않고 드러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협력자들입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활동을 하신다. 선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착하신 분, 관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선하심을 곳곳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협력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건네는 행위도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헤르체고비나는 여름이면 자주 덥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물 한 잔은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 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 뜻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착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서로 상호 도움이 되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속하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교회 안팎을 떠나서 늘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합시다. 늘 선행의 협력자가 됩시다. 선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저녁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캔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스캔들, 충격적인 말씀. 그것은 어떤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해서 스캔들이 되고 추문이 되고 죄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죄로 빠지게 하는 것이 스캔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 빠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도 스캔들입니다. 특히 작은 자들을 끌어당겨서 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들.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활동을 스캔들이라고 하죠.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강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고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던진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지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떠도는 즉 지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 짓게 하는 자의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주 잔인한 이미지는 내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던져버려라 등등. 즉 다른 이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범법자들, 범죄자들,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들이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가능하면 훨씬 더 멀리 빨리 뛰어서 마라톤 하듯 멀리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라고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악이 사람을 완벽히 사로잡고 유혹합니다. 결국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이런 악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감정 영역과 우리들의 모든 정신 영역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지각과 느낌과 정서와 정감 등등을 주셨습니다. 길을 잃으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지각과 감정과 정서 등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이러한 우리들의 지각을 함부로 개방하지 맙시다.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도록 우리들의 지각과 정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맙시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즉시 그들을 던져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행동, 그것은 우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을 악 앞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느님의 현존에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성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이들을 짓누르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부자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영원하신 심판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미 그들의 행동에 의한 결과는 이 지상에서부터 그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대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 부자들입니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축적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면서 축적한 부는 그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는 그 자신을 숨막히게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를 멀리 떼어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삶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된 마음, 넓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결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뿐만 아니라 악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옵니다. 나와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지니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든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악은 우리가 굳건하게 배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참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